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이제 7월이 되었고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안식일로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해 이제 7월달 지금 달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021년 상반기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자라나셨나요? 아니면 늙으셨나요?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습니다. 분명히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뉘앙스가 그렇죠? 주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너 잘 컸다. 어이구 잘 자랐네. 이렇게 말을 하고 보통 어른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늙었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저도 제가 올해 이제 40이다 보니까 맨날 교회에 있다 보면 목사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애들이 아저씨라 그래요. 그러면 아 내가 아저씨였지.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아저씨인 거 맞는데 자꾸 아저씨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육신이 약해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 영적으로는 자라나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늙으셨습니까? 자랐어요. 감사합니다. 수사님. 아멘.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자신의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아 나도 좀 키 크고 싶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키가 이미 많이 컸는데 자기는 작다고 그래서 뭐 약물 치료도 하고 뭐 치료요법 운동도 하고 뭐 별걸 다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자기 아들이나 딸이 키가 작으면 막 주사도 맞히고 막 다 해요.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은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작물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자라서 좋은 열매 맺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자라지 않으면 이 농부들은 좀 마음이 아파요. 왜 안 자랄까? 걱정을 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을 잘 자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키우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입니다.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영적 속사람,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의 나가 또 오늘보다 내일의 나의 모습이 정말로 이대로만 잘 성장한다면 구원의 완성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처럼만 잘 자라시면 우리가 결국 하늘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고민해 봐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래요?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제발 좀 성장해라. 자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만난 경험, 믿음, 성경 지식, 그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키우면 좋겠다. 그것 자라나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질문을 드렸고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여러분, 어느 성도님은 믿음이 한결같다. 제가 뭐라 그랬죠?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왜 나쁜 말이라 그랬어요? 좋은 말 아니에요? 아무아무 집사님은 참 한결같아. 그 장로님은 참 한결같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 말 들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조화 선지자 85페이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뭐해졌대요? 강해지고, 이게 바로 자라나고 그 말이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결같으면 안 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하늘을 사모하는 사랑과 우리의 소망, 그런 모든 것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한결같은 것은 죽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만약에 지금 이제 지한이가 이제 요즘 키가 조금 크고 있는데, 지한이가 저 키가 그대로 어른이 돼서 적히고, 계속 적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에녹의 믿음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우리들의 삶을 표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말인데 좀 부담되는 말이죠. 앞에 좀 보실까요? 이 선지자 에녹의 경건한 품성은, 즉 매일매일 자라나는 품성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쉽게 말하면 에녹은 매일 자라났는데 그게 마지막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홍수전 세계에서처럼 그때 재림에도 죄악이 넘칠 것이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물론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에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라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 자라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다 피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을 좀 펴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펴놓으시고 밑줄도 그으시면서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 이르도록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구원의 완성까지, 즉 예수님의 품성까지 최대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라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아니면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목사일지라도 수십 년 목회를 해도 영적으로 난쟁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연말마다 교회 일꾼을 뽑으려고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요? 일꾼이 없다. 그게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거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정말 집사님들, 장로님들 인원수는 엄청 많은데 막상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믿음은 잘 자라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귀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잘 자라지 않을까? 왜 우리의 믿음이 맨날 이 모양일까? 그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그래서 계절 바뀔 때마다 화분들을 집에 놓으시고 화분들을 집에서 키우신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를 농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참 꽃을 못 키웁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가 선물로 주시면 저는 그 꽃과 화분을 무조건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갖다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꽃을 키우는 거의 도사십니다. 제가 원주삼육에서 인턴을 할 때 그때 이제 지하실에서 목회실이 있었거든요. 되게 공기가 안 좋았어요. 한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들 건강 안 좋다고 공기 이렇게 청정하는 한 식물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거기 있는 다른 부목사님들은 그건 다 죽였습니다. 못 키워서. 저는 그걸 받자마자 바로 저희 아버지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됩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을 바꾸고 그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죠. 그래서 그 버려야 되는 것 5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악독, 그 다음에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래요? 버려라. 그래야 아까 나온 것처럼 2절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독입니다. 악독이 뭐냐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독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과정 중요하지 않다. 그냥 결과감은 좋으면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방법 또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그런 걸 써가지고 경쟁에서 이기고 막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합니다. 뭐 나만 잘 되면 장땡이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뭘 버려야 돼요? 이 욕망, 이 악독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괴휼입니다. 괴휼은 뭘까요? 앞에 보시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말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를 바로 괴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뭐로요?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 괴계가 괴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고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또는 거짓말도 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혹시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요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요. 외식입니다. 외식. 이거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닙니다. 이 외식이 뭐냐면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가식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의 진짜 모습을 잘 모를 겁니다. 저의 진짜 모습은 저희 집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개구질까요? 얌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정말 친해지면 막 농담도 하고 막 소위 말하는 썰렁 개그, 아재 개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딱 각 잡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동기들이 있고 막 친하면 막
썰렁한 얘기 엄청 많이 하고 막 진짜 개구진 얘기를 많이 하고 아마 그런 모습 보면 놀라실걸요. 우리 목사님이 저런 면이 있어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요. 집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모습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식인 거죠. 근데 부끄럽게도 성경에서 가식적이다, 외식적이다 라고 가장 많이 꾸지람을 받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목사들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였죠. 그렇죠? 성경을 줄줄 외운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막 번지르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슨 말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무덤이 겉에는 막 예쁘게 다 칠했는데 무덤 안을 파보면 다 썩어 문드러진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의 모습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식을 버려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꾸밈이 없는 모습을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을 주님께 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다 아시죠? 질투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복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이 바로 시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겁니다. 다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못 가진 걸 남이 가지니까 열받고 질투나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면 별로 기분 안 좋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기의 짱, 제일 많은 인기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 막 가시는 곳마다 막 군인들이 막 몰려다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별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냐? 시기심이었어요. 질투. 나보다 인기가 많어? 열받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시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시기나고 질투나는 것이 있다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비방은 참 우리 재림교회의 흔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비방이 뭐예요? 뒤에서 다른 사람의 흠잡는 말, 쉽게 말하면 호박씨, 뒷담화라 그러죠. 그거 참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되게 좁죠. 전국적으로 별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문이 정말 빠릅니다. 진짜 빠릅니다. 뭔 일이 있으면 뭐 그냥 소문이 막 확 퍼져요. 근데 그 소문, 물론 일반적 소문은 일반인들이 퍼진다고 치고 우리 교회 안에 소문 누가 퍼뜨릴까요? 일반 사람들이 막 추적해가지고 퍼뜨릴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소문 누가 퍼뜨립니까? 우리가 퍼뜨리는 거예요. 글쎄 오늘 목사님 이랬대. 오늘 장로님이 이랬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시죠? 여러분 이거 정말 나쁜 죄입니다. 비방하는 거.
용기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도 모자란데 막 단점 들춰내고 어때다 저때다 막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재림교회에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잘할 수 없어요. 절대 못 자라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뭐 해라? 버려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방해하는 것들 참 많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도 버리래요. 옛사람이 아까 말한 그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속에 썩어 문드러진 나의 원래의 모습, 그거 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구원의 첫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를 청소하다 하면 청소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저희 목회자들은 참 이사를 많이 합니다. 이사할 때마다 진짜 많이 버립니다. 야, 내가 이런 걸 갖고 있었나? 3년 내내 한 번도 안 썼던 건데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럼 이사할 때 그걸 대부분 버리면서 정리를 하죠. 예수님 제자 중에 레위 마태가 있었습니다. 이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세리였어요. 세리.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돈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그 세리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 레위 마태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레위 마태야, 너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마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버리고는 제가 삽입한 겁니다. 일어나 쫓으니라. 그냥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마태는 뭘 버렸어요? 직업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직업 포기하고 예수님 믿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운 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고 직업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직업일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다면,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는 직장 문제 때문에 믿음, 신앙, 때로는 타협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러한 미련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좀 펴주시면 좋겠는데요. 잠깐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이게 바로 계단입니다. 22절 볼까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버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버려야 그 다음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써 있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첫 단추가 뭐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버리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린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되고 다 버린 다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와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같이, 여러분 다 어린아이들 키워보셨죠?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애기들 아마 젖 빠는 거 보셨죠? 어떻게 빱니까? 진짜 젖 먹던 힘까지 빨더라고요. 젖 다 빨고 나면 막 온몸이 막 땀이 범벅이 나요. 애들 보면. 그렇게 막 엄마 젖을 열심히 빨아요. 너무 맛있고 좋으니까 그 젖을 빨아요. 근데 그러한 열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뭐 할 수 있다?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애를 셋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언제 밥 잘 안 먹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아플 때입니다. 네, 아프면 밥을 잘 안 먹어요. 이 지환이가 지금은 밥을 저보다 많이 먹어요. 진짜 평소에 저보다 지환이가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지환이가 한 4살, 5살 때 정도 됐을 때 아데노이드라는 비대증, 쉽게 말하면 뒤쪽에는 편도가 부는 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왜냐면 뒤쪽이 부어오르니까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고생하다가 저희가 수술 안 시키려고 막 하다가 애가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고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편도 뒷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환이가 눈 딱 뜨자마자 아파, 배고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숨을 잘 쉬고 밤에 잘 자니까 밥을 얼마나 잘 먹던지 지금처럼 아주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밥맛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 신앙적으로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아프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보기 싫으면 여러분 아픈 것입니다. 교회 나가기 싫으면 여러분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프면 말씀 진짜 재미없습니다. 영적으로 아프잖아요? 그럼 말씀 보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교회에서 하는 시간 다 싫어요. 밥맛이 없어요. 영적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의 영적인 건강은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출석생수를 보면 알 수 있고 한 개인의 영적 건강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교회 나오는 거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고 계시죠? 기억적 외우는 거 행복하시죠? 교과 공부 매일 하는 거 정말 기쁘시죠? 점점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기억적 외우는 거, 그거 공부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언실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밥맛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아프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요? 올 하반기 동안 정말 몇 번이나 말씀 때문에 막 기쁨으로 눈물 흘리고 말씀 보다가 시간 갈 줄 모르고 말씀 보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금 보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기근이 뭔지 아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면이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성경에 심취하는 2021년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읽다가 힘드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좀 절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서 최선껏 도와드리고 성경 읽는 법, 성경의 메시지 찾아내는 법, 그리고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을까요? 첫 번째는 아플 때거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뭐 할 때냐면 다른 거 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식했을 때. 저희 셋째 놈은, 지민이는 간식만 하면 밥을 거의 안 먹습니다. 둘째 놈은 간식을 잘 먹는데 셋째 놈은 뭐가 좀 먹으면 거의 밥을 다 남겨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배가 채워지면 보통 식욕이 안 생기죠. 물론 배불러도 계속 먹는 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하여튼 배불러도 계속 먹더라고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뭔가 배가 채워지면 식욕이 없어져요. 그렇죠? 배가 부르면 먹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는 이유는 중간에 간식을 하면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적인 갈증 또는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을까? 간식에서 그런 거예요. 간식.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유튜브, 예능, 영화, 스포츠 등등등 많겠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쉽게 말하면 간식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간식하면 말씀 안 봐요. 간식하면 밥 안 먹거든요. 우리가 맨날 다른 거 보고 있으면 말씀 안 봐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식을 좀 줄이십시오. 여러분, 영적 간식을 좀 줄이셔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영적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건 솔직히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작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지훈이가 4학년이고요. 이제 지환이가 2학년이어서 매일 저녁마다 저희가 같이 성경 통독을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물론 중간에 빼먹어서 뭐라 읽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2년 1도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성경을 매일 읽고 제가 같이 읽고, 솔직히 귀찮습니다. 불러다가 내가 읽고, 그러면 아직 지안이는 잘 못 읽어서 떠듬떠듬 읽어요. 아이들이 밥을, 그럼 시간은 가고 그래도 꾹꾹 참고 같이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저는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주십시오. 애들 보고 성경 읽어라! 절대 안 읽습니다. 같이 읽자. 그럼 읽어요. 같이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같이 피고 서로 이렇게 읽고 나누고 하루 10분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음식을 잘 먹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말씀 너무 달아.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러한 아름다운 경험이 올 하반기에 우리 모두의 삶에 언제나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혹시 믿음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던 뭔가가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이제 버렸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갓난 아이처럼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비어있는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조금씩 성장하여 어디까지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늘나라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결국 저 하늘에서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